이스라엘의 긴 역사에서 가장 귀한 시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광야 40년 시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시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밀월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의 그 여정입니다. 장정의 걸음으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느라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말하지만 40년이나 걸린 시기입니다. 그곳에서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말해서 노마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 하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사막이나 아주 넓은 초원에서 밤하늘을 보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가도 좋고 몽고 초원을 가도 좋겠죠. 누워서 그 밤하늘을 보면 온통 전체가 다 어둠과 별빛일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낭만적인 것만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겨를도 조금 점체 어렵죠. 생존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위기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핵심적으로는 먹을거리하고 마실 거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광야 생활을 다룬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야 우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광야에 식물, 일반적으로 자라는 식물의 열매라 할 수 있는 만나, 그리고 철새의 한 종류인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우리의 보릿고개가 연상되듯이 초근 목피하던 시절처럼 그거라도 먹고 살면 된다고 모세가 알려주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조금 광야를 도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딱했을지는 상상해 갑니다. 애굽을 나올 때 먹을 거하고 마실 거 좀 챙겨 나오긴 했고 중간에 냇가가 혹시라도 있으면 아주 드문데 물을 좀 가죽 주머니에 넣고 갔지만 금방 떨어지죠. 그리고 노약자들은 그런데 더 취약합니다. 공포죠. 생존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했으니 몸을 씻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 양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하죠. 밥을 먹지 않으면 한 달간은 뭐 대충 버텨낼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 버텨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건 왜 이러냐, 이거 참 문제가 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참 딱해요.
우리를 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굉장히 솔직하긴 하지만 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모세의 입장이 난처합니다.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폭동은 많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광야로 끌고 나오기 전에 이미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아서 어디쯤 가면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늘 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당장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좀 참아내면, 조금 견뎌내면 곧 샘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곤란한 입장을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건데 하도 이 회중들이, 이 군중들이, 요즘식으로 민중들이 마구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시 조치를 내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의 반석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바로와의 투쟁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사용하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죠. 아주 오염되거나 황토물이 토사, 황하강처럼 그렇게 돼서 먹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쯤 되면 회중들이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의 원망했던 거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건 모세 칭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회중들의 이러한 무반응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7절이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가 모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명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나옵니다. 지명은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붙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요 많이 있죠. 그런 데가요. 제가 하양에 살 때 대구에 나올 때는 꼭 지나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안심이라고요. 927년 인터넷으로 잠깐 찾아보니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의 군사에게 쫓겨서 죽을 둥 살 둥 피하다가 그 지역 유라 곳쯤이죠. 이 강가도 있고 한 그 지역입니다. 거기 겨우 피신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서 안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마사는 신명기 6장 16절, 9장 22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으로 지명이 언급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겠죠. 자기들의 그 약점이 드러나는 곳이거든요. 무리바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툰 곳으로 나옵니다. 마사나 무리바가 언급되는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나 조금만 참았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도 함께 언급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됩니다.
광야의 떠돌이 생활 자체도 피곤한 일인데 마실 물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니 하나님을 의심할 만합니다. 우리 속은 거 아니야? 애굽에는 초유산도 나일강 고센 지역에 그들이 터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역에서 초유산도 물은 걱정 없었고 그 땅도 비옥했어요. 비록 소수민족으로 살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었는데 이 광야에 와보니 이게 아주 척박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멸절할 줄 모른다는 위기를 겪게 되니 하나님을 의심할 만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과 연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당시 시대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기원전 15세기 그 정도 되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의 신앙이 반영된 거예요. 성경은 역사, 그 시대를 이렇게 신문기자가 쓴 게 아니라 그 전승된 이야기를 나중에 신앙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들이 묘사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나안은 오랜 농경 생활을 통해서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지역입니다. 철기 문화가 이미 그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서 지금 변화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통요와 다산을 가리키는 가나안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유혹과 강요를 받았습니다. 솔깃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과 의심이, 즉 불신앙이 그들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자화상이죠. 우리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심합니다.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삶을, 인생을 자기 실현의 기회로, 자기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강렬한 요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자기를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명예도 필요하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게 위협을 받으면 인생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자신을 실현하려는 욕망 혹은 욕구 또는 의지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추동력인 건 분명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입시인데 성적 이렇게 받아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야지. 내가 이러이러한 벤처 기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자기 실현의 방식들입니다. 그게 추동력이에요. 눈이 밝아질 테니 선악과를 선택하라는 뱀의 말. 근데 매력을 느낀 아담과 이브의 영혼에서 작동되던 호기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솔깃해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아가 실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옆에서 말려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이제 이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자신을 실현한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로 실현시키고 싶어질 것이고 계속되는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이들이 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게 자기 실현이거든요. 아니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아니면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야. 실현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삶의 내면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욕구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을 자기가 행하려고 하니 다툼과 원망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전하는 게 약간 순서가 틀리긴 한데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2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뛰어봐. 너 메시아라고 하면서 뛰어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 지켜줄 거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까? 뛰어내려봐. 부추겼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도 이건 나에게 내가 메시아 맞아 안 맞아 그러한 걸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그걸 증거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한 욕구가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만약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삶을 의심합니다. 사람들도 의심하고요. 모든 걸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살벌하니까 믿기 힘들긴 합니다. 어린 딸들이 있을 때, 사춘기 딸들이 있거나 할 때 늦은 밤에 다니지 마. 만약에 낯선 사람 만나면 빨리 피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끊임없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삶의 태도에 길들여져서 냉소주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우습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험하면서 살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네 탓 입에 담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야 현대인들이 좀 잘 나간다 하면 아파트가 몇 채나 되고 은행 통장에 몇 억씩 돈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심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물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 염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저런 염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이 살아있는 문제,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를 전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시험하고 시험 받고 그렇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하루에 밥을 3끼가 아니라 2끼만 먹어도 생존에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의 전환은 일상을, 이게 우리 삶이니까 인생, 일상을 거룩하게 경험하는 데서 출발하고 유지됩니다. 일상과 사물을 거룩하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도사가 된다는 그러한 게 아니라, 도사는 도사인데 거기에 이 일상과 사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뚫어보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설거지 영성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외우실 겁니다. 물의 촉감, 그릇의 질감을 느끼는 거, 그게 다 영적인 거죠. 사물에 대한 새로운 경험입니다. 반찬 찌꺼기가 깨끗이 씻기는 기분도 느낍니다. 기름기가 씻긴 그릇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그 모든 게 이제 씻겨지게 되면 그 그릇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투명한 소리가 납니다.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 소리 못지 않습니다. 설거지 행위 자체가 위대한 이벤트입니다. 손이 없으면, 손이 있더라도 손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비가 왔다면 설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잖아요. 앞으로 로봇이 크게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손 설거지를 하는 로봇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설거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과 세상 모든 것이 이처럼 거룩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불편한 일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일상이 거룩하다는 저 설교하는 정 목사 말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거리가 멀다. 둘째, 그런 깨달음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셋째, 불교가 이런 점에서는 한 수 위가 아니겠나. 넷째, 나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용무라서 그 이외의 것은 아예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 여러 가지 면에서 제 각각이라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딱 맞는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과 생명과 구원 문제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과 생존 문제를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인지 너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전통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반복해서 본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그 물은 마신다고 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과 옷과 돈에 목말라 할 겁니다. 평생 그럴 겁니다. 이사야는 5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살아. 놀라운 말씀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물은 실제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사람의 영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만이라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소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사롭지 않게 정오에 물길로 온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영혼이 갈급한 여자죠. 물을 좀 주시오. 나그네로서 가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다 알 겁니다. 물 한 잔 다오 주시오.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실감이 나시나요? 이 말씀이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가 계속 나와서 목마르지 않아 하면 사이비 교주가 나타났군 속으로 코웃음 쳤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다시는 이제 이렇게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살이에 시달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일단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생명 충만하게 하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 당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현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제로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영혼의 깊이에서 충분히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저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바라고 희망하고 거기에 유일한 삶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실제 인생살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구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더군다나 악과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고난도 일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반석이 열려서 물을 공급받긴 하겠지만 신앙과 불신앙의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앞에 이런 것을 전제하고 다음의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영원한 생명수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구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고 삶을 신뢰하고 기본적으로 평화와 해방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신앙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양쪽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3400년, 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마사와 무리바에 얽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수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